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예배의 그 영상들이 지금 클릭되고 있는 조회수나 이런 것을 보면은 300회 이상이 클릭되면서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지 아니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때론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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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영혼아.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멈추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처음 찬양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무엇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뜨거하심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예배와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신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밖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에 매여 그 상처들을 묵상하지만은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새해에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을 때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 평안과 기쁨을 제대로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들을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려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을 깨닫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감사의 제목들도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도 담아서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적은 물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도 또 경제적인 문제로도 신앙의 문제로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의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서로 얼굴을 보면 민망하니까요. 우리 옆에 보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 옆을 보시네요. 네.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간식을 또 많은 분들이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름을 배정해서 우리 차민호 장로님 또 우리 이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또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의 시간 나와서 또 섬겨준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또 밖에서 주차로 안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또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긴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복음이죠.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딱 한 어구로 만든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헌신하며 살자, 무엇인가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많다 할지라도 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전부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 수 있는 표어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8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기꺼이 기쁨으로 가까이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가까이 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하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희 읽었던 8절 후반부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삶의 정말 중요한 변화,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서 회개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웃음을 애통으로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팔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손을 청결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 죄인들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온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 또 그리고 몸을 씻을 때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죄인의 삶을 어제 또 한 주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늘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신앙의 확신도 없고 우리 삶에 변화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6장 실은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보통 회개하는 어떤 집회나 어떤 부흥회할 때 항상 슬로건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수련회 할 때 타이틀로도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깊은 회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보시면 호세아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그 위에 약간 색깔 다르게 해서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일면으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참으로 황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찢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를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에서 찢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찢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루에다가 유리 같은 이런 그릇을 넣고요. 그래서 줄로 묶고 큰 바위에다가 이 안에 있는 그릇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돌에 때려서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사자가 어린 양을 찢는 것처럼 찢으셨고 가루가 되도록 그 그릇을 부수시고 그래서 치셨다라는 이 말을 이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주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호세아 상황으로 보자면 호세아가 그토록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자기의 집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고멜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찾아오려고 하니까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옛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남편이 나를 쫓아내었으나 나를 다시 받아줄 것이요 남편이 나를 찢고 때렸으나 다시 싸매어 주리라.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혼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찢고 쳐서 미안하다. 그래도 돌아와 주니 참 고맙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4절에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 찢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쳤다고?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생활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겸손인데 또 항상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진짜 통곡하는 것, 진짜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저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와 양을요 때로 이렇게 막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고는 많은 소와 양떼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있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폼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멋진 말,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내용, 상투적인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내용으로 제가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찢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쳤으나 우리를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찢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자가 어린 양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찢었지만, 그리고 내 아들을 부대 속에 그 그릇이 가루가 되도록 쳤지만 내 아들 죽인 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요만큼 지었습니다 말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요만한 거 용서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이 회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싶으면, 나와 친해지고 싶으면 너희가 내 아들 죽인 거, 내 아들 친 거 나에게 얘기해 다오. 너희들의 죄가 그런 것이라도 얘기만 하면, 나에게 나와서 마음을 찢으면 용서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언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거치게 될 때, 여러분, 두 번째의 조건이죠. 바로 겸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원어로는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 세상에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교만과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춘다라고 할 때 또 높인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이런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번 들어가던 성전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이사야를 비추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이사야 앞에서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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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그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 고백이 바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단식 바로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게 진짜 접니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라는 단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잘했죠? 라는 말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 그리고 누군가의 눈빛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알게 됐던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회자가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시카고 쪽이 아주 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예전이죠.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가족들은 다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나가셔서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버지께서 안 오시니까 전화를 해봐야 되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얼굴 쪽에서 피를 이렇게 잔뜩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옷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으시면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빨리 와보시라고 저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 시카고에 워낙 눈이 많이 쌓여있고 길이 미끄러운데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 못하고요. 목사님께서 그 미끄러운 길을 어떻게 해서 막 뛰어가서 댁으로 갔더니 상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차고 문을 열고 이제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핸들을 잡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니까 집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왜 전화를 급하게 하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여기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차 좀 밀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집사님 가족들은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들은 자야죠.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밀어드릴까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돌아가실까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집사님 알겠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악셀 눌러서 출발하세요. 제가 뒤에서 힘껏 밀겠습니다. 하고는 차 뒤에 가서 이렇게 미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차를 확 미니까 차가 확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차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밀던 힘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시게 된 겁니다. 넘어지면서 그 차 뒤에 트렁크의 모서리 쪽에 얼굴을 찍게 되신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집사님은 출발하셨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땡큐 하고는 이렇게 가신 거죠. 목사님께서 이 찢어진 얼굴을 옷으로 이렇게 싸매고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그 아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십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대충 안 한다고 해야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 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건, 목사라는 건 성도가 차 밀어달라고 할 때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때처럼 성도들 차 밀어달라고 할 때 밀어주는 게 목회입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부터 또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찢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아니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겸손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도 참 많고 밖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나라는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나타나야 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분명히 알기에 여러분 이건 겸손이라는 건 내가 요만큼 되는데 요만큼 낮춰야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요만큼에서 요만큼 낮출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높아질 일도 무언가를 자랑할 일도 전혀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통곡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어느 누구보다 높아지질 않길 원하는 그 모습, 그러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참 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준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신년에는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마음이 죄송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저의 느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해주시면 이 한 해가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세상에서 우리의 일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그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겸손히 서서 우리 주님을, 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가까이 오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초대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조건이 회개이고 겸손인 것이 하나님, 저에게 그 초대의 망설이는 이유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찢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을 대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족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눈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날마다 겸손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 겸손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것 전혀 없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진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주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저희에게 밀어달라고 할 때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가 저희에게 엎드리라 할 때 하나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세상 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들 후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은 저에게 자녀들이 없다면, 후손들이 없다면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후손들, 영적인 믿음의 동력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에 후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바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 세상이 1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공을 가장 중요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소망을 하나님 인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이 자녀들이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복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세상 일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타내며 세상에 가난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하고 되게 하여 절망하며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를 가까이 하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찾아가 말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대를 이어나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른하게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나 혹은 목회자들 혹은 어떤 전도자들에게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심령을 그 입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을 기도할 수 있는 지금도 저희들 곁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간절한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것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게 되어 누가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힘을 되었습니다. 알고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고 나의 복음 전하는 것도 주변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하나님, 간절히 알지 기도하기를 못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소식이 주님을 너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걸어가면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주님의 돌아오게 가득 넘치게 하여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걸어갈 수 하시고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여 죽어가는 하나님 그들에게 때때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사람들을 믿지 영광함해 않는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사람들을 믿고 통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전해지게 아름다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사용하게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의 주시고
마음과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 경험하게 무엇인지 하여 바로 알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쁨을 알고 죽어가는 복음으로 영혼들 살아가는 위해 것의 기쁨을 하나님 알까. 전하는 이 귀한 소리를 저희를 감당하여 그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님 장막의 곳에 전해질 수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늘 온전하게 알아 사랑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누리며 백성들 자유를 되게 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정결하고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버지 바르고 신실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음을 믿음으로 하는 복음을 도와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참으로 복음이 수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저희들이 너무도 악한 죄인이기에 너무도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겸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진정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애들든 믿지 않는 분들에게든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기보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의 자녀들 모든 후손들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저희들 주님 앞에 하루하루 바르게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병실에서 통곡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아픔을 겪음으로 인하여 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 저희들 말씀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복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 저희에게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 모든 복들이 놀랍도록 응답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진정 돌아가고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